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하지만 새가 운다, 그죠? 새가 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자체가 좀 다르죠. 문화마다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랑 좀 다르지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오후에 해가 지면 오후 6시가 이제 0시입니다. 0시. 그래서 오후 7시가 되면 이제 밤 1시가 되겠죠. 그죠? 밤 1시. 또 8시가 되면 밤 2시가 되겠죠. 뭐 1경, 2경, 3경 하는데. 그리고 아침 또 해가 뜨는 6시부터 또 새로운 아침이 또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침 7시가 되면 낮 1시가 됩니다. 낮 1시. 아침 8시가 되면 낮 2시가 되겠죠. 네. 좀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제3시라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낮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낮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즉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날이 환했습니다. 그죠? 낮이니까 날이 환했는데 제6시부터라면 낮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제6시라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환했지만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빛을 가리고 캄캄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고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행할 수 있고, 그죠? 빛이 있어야 우리에게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다. 즉 우리에게 복을 거두어 가셨다.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즉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캄캄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9시점 되었을 때에 46절에 보니까 제9시점 되었을 때, 그러면 보시겠죠? 오후 3시점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신뢰,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있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차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또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얼마나 많은 계산이 오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실 때 얼마나 머릿속에 계산을 많이 합니까?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지요. 부부관계, 우리는 부부는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된 부부가 여차하면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죠?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합니까? 그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부부는 하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온 세상 인류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을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벌금을, 예수님이 그 벌금을 다 내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물으셨고, 죄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하나님은 지불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쏟아져야 할 형벌을 완전히 쏟아부어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완전 죄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예수님 위에 대신 쏟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인류를 구원하려면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인류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버림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 즉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고통으로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고통도, 완전한 고통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림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버림받을 때 그것은 참 너무 끔찍하지요.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한테 무시를 당했다. 여전도에 갔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으세요? 무덤덤하세요? 그죠?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속상하자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새 가족은 왔다가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뭘 좀 달라 그랬다가 아마 그 식당 안내하는 분들이 좀 잘 모르고 실수했던 모양이죠. 좀 투박하게 대했대요.
뭘 좀 더 달라 그러는데 그 투박하게 대했다. 그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간다. 이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 떠나버렸어요, 세 가족들이. 우리는 참 신중하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를 무시했다고 기분 나쁘세요? 네? 김정은이가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고 기분 나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언제 기분 나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었던 사람일수록, 내가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배려해 주지 않을 때, 내게 상처를 줄 때 그게 크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김정은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김정은이가 나를 욕하든 무시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이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나를 무시할 때 기분 나쁘지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을 때 속상하지요. 그죠? 나를 버릴 때 속상한 거예요. 예. 부부관계가 사랑이 없다면 뭐 그냥 헤어져도 별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헤어질 때 그 고통이 크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도 배려받지 못할 때, 버림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버림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꽃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 그 눈꽃만큼만 가지고 그도 이해하지, 그 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무서운 고통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떠안으신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인류를 버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때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자기 팔에다가 못을 박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다리에 못을 박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온몸이 채찍으로 찢어지도록 맞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비명을 질렀다 이런 말이 없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팔에 못을 박을 때, 다리에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비명을 질렀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팔에 못을 박는 고통보다, 다리에 못을 박는 고통보다,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웠고 더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은 완전한 사랑이 깨어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고통이, 무서운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즉 사망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 이유가, 여러분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죠. 채찍질을 통해서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채찍질을 통해서 이미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 죽은 겁니다.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죄수가 빨리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고통을 가하고 온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얘기는 거의 피를 다 흘리고 운명 직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자, 못을 박았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왜 죽느냐 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거나, 낮에 너무 뜨거워서, 밤에 추워서 죽거나, 아니면 짐승이 뜯어먹어 죽거나,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굶어 죽거나.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2주일 정도, 12일, 13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은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죄수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푼다면 빨리 죽이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제수의 무릎뼈를 깨뜨립니다. 큰 망치를 가져와서 무릎뼈를 깨뜨리죠. 그 무릎뼈를 깨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몸이 축 처지겠죠. 그죠? 몸이 축 처지면 이 가슴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또 내려와야 되고 또 힘들게 팔을 잡아당기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또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릎뼈를 깨뜨리게 되면 이 제수들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몇 분 이내에 질식사,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제수들의 그 유골을 파보면 이 무릎뼈가 깨진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수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제수의 무릎뼈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릎뼈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질식사시키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확인 사살하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요.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당시 기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생리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이미 피가 굳은 것이고 특히 심장이 파열될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물이 나온대요. 물이. 즉 예수님은 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큰 충격을 받아서 언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비명을 지른 예수님 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쏟아지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오며 가며 지은 죄, 우리가 평생 지은 죄, 우리가 지은 그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예수님 위에 다 쏟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완전한 죄 덩어리가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순간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심장이 마비되는, 심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심장마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냥 다 세상이 끝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무서운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애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고난당하셨다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한 고난을 그런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인생이 하루하루가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캄캄해질 때가 있죠. 세상이 캄캄해져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구나, 내 혼자구나, 내 혼자 이 무거운 고통을 쥐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혼자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인생이 캄캄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앞길이 캄캄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캄캄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길을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답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답니다. 인생이 캄캄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이 그 캄캄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세상이 캄캄해질 때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네 어깨를 짓누를 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캄캄해질 때, 또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두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야 될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될 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계산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내 혼자 살아가다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자기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빚을 받려고 따라다니듯이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부모님 위에, 여러분 형제 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인생이 다하는 순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빚쟁이는 알지만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는 피하려고 하는데, 질병은 피하려고 하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영원한 진노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히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히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보다 위험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다. 속히 그 진노를 피하도록 사람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카드에다가 이름을 써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름을 쓰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 카드 앞에 있길래 결심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보좌관이 말렸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도 됩니다. 인생에 여유가 생길 때 그 이름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래도 이 첸 제독은 그 보좌관의 말로를 뿌리치고 만년필을 꺼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그 부흥의 장소에서 나오는 순간 적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살자가 총을 쏴서 그 첸 제독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첸 제독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예배당 안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래 다음에 하지, 그래 시간 날 때 하지, 그래 형편 좋을 때 하지, 그래 한가할 때 하지 이렇게 미뤘더라 그러면
그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기회가 천년 만년 계속되겠습니까? 이 기회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척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들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분들이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들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저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지 않겠습니까?